열왕기상 3장 23절에서 28절 왕이 가로되 이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가로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의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들을 둘에 나눠 반은 이에게 주고 반은 저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미 되는 계집이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에 불 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가로되 청컨대 주여 산 아들을 저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한 계집은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또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가로되 산 아들을 저 계집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 어머니라 하매 온 이스라엘이 왕의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저희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봉독히 올렸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악한 영의 속성을 분별하자라는 본문 말씀의 제목 가지고 은혜 받고 깨닫는 시간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열왕기상에 등장되는 솔로몬은 다윗 왕을 통하여서 왕의 등극식을 통하여 계승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린 후에 구절을 보면 누가 주위에 임하는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자, 선악을 분별하게 해달라고 하는데 착한 것과 악한 것을 분별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선악을 분별한 것으로 오늘 마지막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가 저희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즉 지혜가 선악을 분별했다는 것을 우리는 결론을 짓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도 암의 근원이 다른 데서 흘러온 줄 모르고 자꾸 다른 쪽을 암이다 라고 얘기한다면 안 맞는 것처럼 똑같이 악한 영을 분별하는 데서 무조건 사탄아 예수면 나가라 해서 그런 철저한 것을 부여받는 게 아니라 백성들을 다스리는데 악한 사람도 있고 선한 사람도 있는데 그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라고 오늘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기 있는 모습이 앞에 나타난 9절이라고 그랬죠.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니까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그래서 준 거예요. 우리가 구할 걸 구하고 안 구할 걸 안 구해야 되는데 안 구할 걸 구하고 구할 걸 안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안 맞으니까 응답이 없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은사 능력을 받고 나면 반드시 우리 앞에 상대성이 있는데 원수를 사랑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원수 같은 인간이 앞에 나타나는 것이고 근데 그걸 우리는 분별을 못해.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기를 원했으면서 분별을 못하니까 다 악한 영들의 속성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패로 돌아가는 거예요. 악한 영들은 하나님께 응답받는 걸 싫어해요. 은혜 받는 걸 싫어합니다. 병 고침 받는 걸 싫어하고 물질 축복 받는 걸 싫어하고 과정이 화목되는 걸 싫어하고 다 싫어해. 근데 우리는 복 달라고 기도해놓고 하나님 복 주려고 시험 테스트 딱 하는 순간에 그 시험 테스트에서 승리를 못하고 패배로 나타나더라 그 말이에요. 악한 영의 속성을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다 악한 영한테 패배하고 맙니다. 믿습니까? 46년의 성전도 사흘 만에 지신다고 했는데 아름다운 마음의 성전도 이룩하시려고 그러고 머리에 지성소도 마음의 성소도 만들어주려고 하는데 악한 영들의 속성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혜로운 마음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쓰러지고 만다는 거예요. 솔로몬 왕이 오늘 자기를 위하여 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않고 자기의 원수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즉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으리라 라는 말씀으로 오늘 허락을 하십니다. 이런 사람도 솔로몬이 어땠어요? 행각 무너졌죠. 속단과 저주거리 됐죠. 우리는 자부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큰 축복받았던 사람도 마지막에는 속단과 저주거리가 됐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악한 영의 속성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악한 영에 의해서 명예를 찾게 되고 물질을 찾게 되며 세상을 찾게 되고 사람의 말을 듣게 되며 결국 쓰러지고 만다는 거예요. 악한 영의 속성을 우리가 분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고도 응답 못 받고
사랑을 하려고 하다가도 시험이 들어서 행하지 못하고, 믿음이 있는 곳에 행함이 같이 일을 해야 된다. 이 행함이 같이 일을 하는 이유는 믿음이 더 온전케 되기 위해서다. 믿음을 온전케 되게 하기 위해서 때때로는 책망도 가끔 거기에는 가미가 되느니라. 디도서 1장의 13절. 책망이 왜 필요한 줄 아냐? 믿음이 온전케 되기 위함이라. 빛이 자녀가 되기 때문에 에베소 5장에 9절로 14절까지 빛이 자녀가 되기 때문에 책망은 꼭 필요하다. 잠언서의 15장의 32절이 경책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두렵고 떨리게 우리는 들어올 줄 알아야 돼요.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솔로몬이가 기가 막힌 재판을 하여서 그는 소문이 나서 최고의 왕이 됐던 자리를 우리가 잘 아실 거예요. 내 안에 어떤 악한 영이 도사리고 있어서 분별하지 못했을까? 악한 영의 속성은 어떤 속성을 가졌느냐? 첫째, 남이 잘 되는 것을 못 본다. 남이 잘 되는 꼴은 못 봐. 즉 시기 질투한다. 자, 오늘 여기에 등장되는 인물은 창기 두 계집이 왕에게 와서 말하는 장면이 16절부터 시작을 해요. 두 여자가 말이죠, 한 집에 살아요. 한 집에 산다는 것은 한 남자를 섬기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두 계집이 있었는데 한 아들은 죽었고 한 아들은 살았어. 그러니까 오늘 자기 아들은 죽이고 남의 아들을 뺏어가고자 하는 악한 영을 가진 창기가 있었고, 그리고 친모에 대한 여자가 있었구나. 그걸 느끼게 되죠. 자, 남이 잘 되는 것을 못 본다. 이제 여러분은 마음속에 그러집 시켜야 돼. 시기 질투 같은 것이 참 많이 우리한테는 도사리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잠언서 27장의 4절 말씀을 보면요, 은은 잔인하고 노는 창수와 같은데 시기 질투는 그보다 더하도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잔인하고 창수가 난 것보다 더 무서운 게 시기 질투다. 믿습니까? 이 시기 질투가 남이 잘 되는 것을 못 보는 거야. 남이 사업이 잘 됐다, 운동을 하는데 나보다 더 잘하는 거 못 봐. 남이 1등하는 걸 못 보잖아. 돈 많이 버는 꼴을 못 보잖아. 이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것이야. 자, 믿음의 사람들을 돌아와 볼까요? 나보다 늦게 들어왔는데 나보다 각국나라 방언을 더 잘해. 그 꼴을 못 봐. 남이 잘 되는 걸 못 본다니까. 나보다 늦게 들어온 것이 지금 당회자한테 사랑을 너무나 많이 받아. 또 그 꼴을 못 봐.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본다니까. 이거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도사리 있고 생각 도사리 있고, 이거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합한 자로다 할 수가 없잖아. 성경 속에 시기 질투하지 마라, 비판 판단하지 마라. 로마서 2장 말씀에도 3절 4절까지 말이죠. 너희들이 이미 남을 비판할 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했노라. 마태복음 7장에도 어찌 비판하는 눈을 가졌느냐? 너는 이미 들보가 있는데 왜 남의 티만 먹어갖고 이야기하느냐? 남의 잘 되는 걸 못 보는 게 자기 눈에 들보가 있기 때문이에요. 남이 춤추는 꼴도 못 봐, 노래 잘하는 것도 못 봐. 시기 질투가, 누가 노래 좀 했다면 나도 노래해야지, 누가 악기를 치면 나도 악기 쳐야지. 이게 남이 잘 되는 걸 못 보는 거야. 자기 그릇대로 살아 그냥. 노래 잘하면 노래 잘하는 사람 칭찬하고, 주 안에서 칭찬하라고 말했잖아요. 응? 기도를 잘하면 잘한다고 칭찬하고, 말씀 잘한다 칭찬하고, 봉사 잘하면 봉사 잘한다 칭찬하고, 시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어 이래가면서 남이 잘 되는 걸 못 보니 그리고 시기 질투가 있는데 자기 마음속에 악한 영이 있는 것도 모르고 분별을 못하고 그렇게 시기 질투를 해. 그런 사람 평생 가도록 응답을 못 받아요. 평생 가도록 능력 은사 없는 거야. 아십니까?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응답을 못 받고 은사 능력을 못 받는 거야. 이거는요, 은혜 받은 사람한테는 너무너무 많이 오는 사실이야. 오늘 솔로몬이가 1,000번째 드리고 은혜를 받은 사람이야. 왕으로 이제 등극하고 올라가서 이제는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마음 총명을 주노라 그러고 첫 번째 재판이 이 아이가 누구 아이인지 분별해 주세요. 같이 사는 것도 아니고 DNA 검사할 수 있는 의학의 시대도 아니고 갑자기 이 아이가 누구 아이인지를 발견해 달라니, 이것처럼 기가 막힌 일이 어딨겠어요. 왕으로 올라가서 첫 번째 재판에 존경받을 왕이 될 것인가 고민하는 시점이잖아요. 믿습니까? 우리는 이런 악한 영의 속성을 분별 못하니까 디모데후서에도 2장에 후메나와 빌레도가 사도 바울을 따르던 사람이 부활이 없다고 저렇게 말할 수 있느냐? 그건 독한 창질과 같다. 고린도전서 5장에도 5절 이하로 말하고 있죠. 후메네와 알렉산더를 사단의 휘한테 내가 던졌노라. 마지막 날에 영원 구원이나 받게. 이게 바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선악을 분별했기 때문에 던졌겠죠. 하나님께서 버린 거
평생을 찾아가지 않았다라는 사무엘상 16장의 1절.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내가 버린 왕을 위하여 너는 왜 기도하느냐. 하나님이 무서운 말이 나왔지만 분별했기 때문에 사무엘 선지자가 죽는 그날까지 사울을 안 찾았더라 그래. 믿습니까? 우리는 악한 영의 속성을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꾸 거기에 말려 들어가는 거야. 믿습니까? 남이 잘 되는 것을 못 봐. 이거 좀 명심들 하셔야 돼요. 반찬을 막 만들었어. 당 회장님 이거 잡숴보세요. 10명이 갖고 왔어. 근데 제일 꼴배기 싫은 사람이 갖고 온 음식을 참 맛있도다 이러고 말을 해. 평상시에 그래도 음식을 좀 한다고 하는 인간은 인정을 못 받았어. 그럼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봐. 저 인간이 나보다도 반찬도 더럽게 못했는데 목사님 왜 저 반찬이 맛있다는 거야? 이러면서 악한 영이 들어갔겠지? 아니 목사님을 판단하고 반찬에 온 사람들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살았는데 사랑하지 못해. 그건 악한 영이 들어갔겠지? 자, 한 집에 계집종이 둘이 살았다는 것처럼 한 집에 선한 것과 악한 것이 악과 선이 존재하잖아. 아담이 조상을 둔 뒤로부터는 우리는 악과 선이 존재하는 거야. 그래서 아벨은 선 쪽이고 가인은 악 쪽이야. 아십니까? 남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좋아해야 되는데 오늘 기도는 왜 그렇게 생겼냐? 아이고 네 가진 것이 그 정도 노래라면 나는 더 잘할 것이다 이래가면서 남이 잘 되는 걸 못 보는 꼴. 이건 너무 수없이 나타나는 일입니다. 아십니까? 자, 주의 동들도 아니 이 제자가 보니까 나보다도 더 능력 있네 이렇게 생각하면 그때부터 이제 악한 영에 휩쓸리는 거야. 아십니까? 오늘 너희네가 똑같은 집에서 유하고 있었어. 근데 똑같이 아이를 낳았어. 이 중에 시기 질투가 들어갔다는 거 아니야? 사무엘상 1장을 보니까 한나하고 그리고 자기 남편의 또 한 여자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기도를 해서 사무엘을 얻게 되죠. 라헬하고 레아가 얼마나 시기 질투하면서 자녀를 퍼치는지 몰라. 남의 잘 되는 꼴은 못 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이 땅에 오셨고 다시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거듭나라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내가 가는 것이 유익이 되리라. 요한복음 16장에 1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이야. 믿습니까? 내 안에 어떤 악한 영이 도사리고 있어서 분별하지 못했을까? 악한 영들도요, 자기 악한 영 하나 갖고는요 절대 큰 거물급이 될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보태고 있다는 거죠. 교만, 거만, 의심, 비판, 판단 이런 것들이 자꾸 이렇게 만들어줘가지고 큰 사탄이가 된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시기 질투야말로 정말 싹둑 잘라버려야 될 일인데 우리 인간에게 이게 너무 많이 들어와. 믿습니까? 자기는 하나도 안 버렸으면서 시기질투 모두 다 버리고 우리 다 사랑합시다 이런 노래를 가리키는 그 사람.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면서 자기는 말씀을 가리킨다고 하고 있는 종들이나 다 문제가 되는 거죠. 믿습니까? 우리는 그런 마음이 엄청 도사리고 있어. 생각에도 도사리고 있고 마음에도 도사리고 있는 거야. 오늘 왕이 칼을 가져와라 그래. 오늘 24절에 칼을 가져와라. 영적으로는 말씀 중심이 먼저 서 있어야 된다는 거야. 악한 영의 속성을 분별하려면 말씀이 먼저 서 있어야 돼. 아십니까? 칼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히브리서 4장 12절은 말해. 말씀은 예리한 칼 같아서 마음도 감찰하시는 것도 칼이요 뜻도 감찰하는 것도 칼이요 혼과 영과 및 관절 골수 쪼개는 것도 말씀이라. 칼이라 그랬어. 칼을 들이대면은 다 자르고 속이를 다 디뎌볼 수 있어. 오장육부 수술하는 의사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검은 생각도 읽고 마음도 읽고 모든 것들을 수술할 수 있는 게 말씀이야. 그 말씀은 깨달아가만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은 수술한 칼이 돼야 되겠지. 칼이라고 다 칼이 아니잖아. 칼 종류를 한번 생각해 보셔. 과도칼, 부엌칼, 사시미칼, 육곡강 칼, 철칼, 돌멩이 자르는 칼. 나는 과일칼밖에 안 들고 있는데 갑자기 돌멩이를 잘라라 그럼 잘라지겠어? 십계명 돌판 같은 돌멩이 같은 마음판이 있는 영혼이 굉장히 많거든. 그걸 어떻게 자르겠어? 돌칼을 준비해야 되겠죠? 쇠칼을 준비해야 되겠죠? 기계톱을 준비해야 되겠죠? 조그만 나무는 손으로 잘릴지라도 큰 500년 단 나무는 이걸로 못 잘라요. 기계의 칼로 잘라야 되겠죠.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그냥 초보적인 단계 속에서 머물려고 해. 점점 강해져야 돼. 믿음도 점점 강해져야 되고 사랑도 점점 강해져야 되는데 이것이면 되겠지라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은사능력 빠진 사람이 왜 남이 잘 되는 것을 못 봐? 이건 뭐냐? 고린도서 4장 15절과 똑같은 거야. 1만 스승은 있대. 1만이나 되는 스승인데 아비는 없대잖아. 아비의 마음은 자기 자식이나 자기의 제자가 잘 되는 거를
두고 보고 칭찬해줘. 야고보서 3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선생된 자마다 다 심판을 면치 못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들 가르치려는 것 자체가 뭐야? 일만 스승이니까. 역시 그것도 악한 영이야. 교만하니까 저 상대방이 나보다 똑똑할런지 믿음이 더 좋을런지, 자기는 비록 기도를 잘하지만 저 상대방이 믿음이 좋을런지 어떻게 알고, 자기가 사랑이 있지만 겸손할는지 어떻게 알고, 내가 비록 환상이 보는 은사가 있지만 저 상대방에게는 영적인 말씀이 들어가는지 어떻게 알고 교만해서 가르쳐 주려고 하느냐 그 말이야. 이게 다 악한 영들이겠지. 나보다 젊다고 해서 반말하는 모습들, 이것이 다 뭐겠어? 다 거만 교만이야. 이런 것들이 영들을 분별 못하니까 나오는 거예요. 분별의 은사들을 받아야 돼. 세상에 미련한 것들은 신령한 것을 분별하지 못한다고 고린도전서 2장에 10절 이하로 나가죠. 15절까지 아십니까? 남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좋아해야 되는데 남이 잘 되는 걸 못 봐서 1등 해야 되고 뭐 이겨야 되고 이러지만, 그래도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고 성령의 사람을 하고 자칭 얘기하는 사람은 남이 잘 되는 걸 보고 싫어하면 안 되겠지. 좋아해야 되겠지. 믿습니까? 내 안에 악한 영이 있는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진리에서 기뻐하고 투기하지 아니하며 믿고 바라고 견디고 참고 악한 모양은 생각지도 않고, 이게 전부가 선한 영이겠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19절 이하로 성령을 소멸을 하니까 예언을 멸시하게 될 것이며, 예언을 멸시하니까 악한 모양이 다 들어오는 거야. 악한 모양 모든 걸 다 버려라. 그래야 마지막 거룩한 날에 흠없는 혼과 영과 육이 되느니라. 사도 바울가 말했잖아요. 믿습니까? 근데 이렇게 해서 참 아멘은 육실하게 잘하잖아, 그지? 근데 또 뒤를 지나가면 또 무슨 뭐 기억상실증이 그렇게 많이 걸렸는지, 뭔 치매가 그렇게 많이 걸렸는지, 또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이거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돼. 부모와 자식 간에도 자식이 은사 더 많이 받았다면 그 꼴을 못 봐. 부모가 잘 됐다면 그 꼴도 못 보더라니까. 이게 영의 사람들 이야기야. 응? 성령의 사람으로 그대로 존재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악한 쪽으로 끌고 간다 그 말이야. 믿습니까? 오늘 솔로몬 왕이 악한 영의 속성을 분별했기 때문에 재판도 잘한 것이며 사랑이 지 안에 있구나 이렇게 분별하잖아요. 믿습니까?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로마서 13장 10절 말씀 많이 외치면서, 국민학생 5학년짜리하고 대학생이 싸운다면 대학생이 치매 걸렸을 것이고, 대학생하고 부모가 싸운다면 그 부모가 치매 걸렸겠지. 그래 안 그래요? 먼저 된 사람은 나중 된 사람이 어떤 말을 했든 간에 분노를 참아야 돼. 마음을 다스려야 돼.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라고 잠언서 16장 32절은 말해. 응? 잠언서 12장에 슬기로운 자 지혜로운 자를 분리해놨어요. 슬기로운 자 뜻은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까지 알아. 내가 얘한테 지금 뭐라고 말 한마디 딱 저쪽에서 나한테 상대방이 딱 왔는데 내가 이 말을 하면 이 영혼은 벌써 삐지고 신경질 날 것이다. 이것까지 아는 게 슬기로운 자야. 그럼 안 해야지. 그래 안 그래요? 이게 부모와 자식 간에도 싸움이 일어나고 부부 간에도 일어나고 회사에서도 일어나고, 악한 영의 속성을 분별 못하니까 막 뒤집어지는 거야. 믿습니까? 남의 잘 되는 것을 좀 봐야 되는데 희귀질투가 많은 사람은 남의 잘 되는 거 못 봐. 자, 조선왕조 500년 쪽에 여인네들이 아이를 가질 때에 절대 구설수에 올리지 말 것이며 시기하지 말아라. 이거 있어요 없어요? 본 마누라가 있는데 두 번째 마누라를 다시 한번 데리고 들어와도 질투하지 말아라. 이것을 통해서 일부 다처지 막 이렇게 막 있었잖아요, 대감들이.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시기질투가 얼마나 많아. 자, 야곱의 후예도 레아와 라헬 서로 시기질투하면서 자녀를 낳잖아. 그래 안 그래요? 자기 그냥 종을 갖다 붙여놓기까지 시기질투했으니 그 족속이 어떤 DNA를 타고났겠냐고. 그래 안 그래요? 자,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어, 상대방이 사랑을 갖고 있어, 그 연합하면 아름다운 말씀이 나올 수도 있는데 서로 시기를 해. 나도 말씀 있다, 너만 말씀 있냐? 말씀 원자 2개 붙이니까 말다툴 경이 돼. 그래서 말을 막 다퉈. 또 한 사람이 붙어. 너만 말씀 있어, 나도 말씀 있어. 집사님한테 전도사고 싸우니까 목사가 탁 나타나서 그렇게 싸우면 쓰냐고 또 다시 말씀 원자가 또 붙어. 그때 말마늘 답이 되는 거야. 한문으로 말씀 원자가 3개가 붙으면 말마늘 답이야. 아십니까? 말만 많아져. 한 사람이 말씀 갖고 얘기했으면 사람 갖고 아들 믿음과 중보하면 얼마나 좋아. 한평케 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다. 팔복에 있죠? 이제 마음의 반성들을 하셨어? 생각의 반성들을 하셨냐고.
남의 잘 되는 걸 보면 주 안에 칭찬하셔야지. 믿습니까? 그래 여러분의 응답이 빨라. 은사는요 받는 게 빠르고 응답이 빠른 거야. 그 남만 원망하고 탐만 하고 사니까 38년 병자가 요한복음 5장에 네가 낫기를 바라느냐라고 말하면 예 낫기를 바랍니다라고 하면 좋은데 나도 가고 싶었는데 베데스다가 가고 싶었는데 나도 낫고 싶었는데요 인가들이 지나가다 나는 안 들어가고 다 혼자 들어가요 이러고 변명해. 이 양심 있는 선악부터 제거해야 돼. 선이 뭔지 악부터 제거해야 돼. 믿습니까? 이제부터 남 잘 되는 것을 보면 기뻐하자. 왜 그렇게 시기질투가 있냐고. 아 목사님이 얘는 짜장면 사줄 수 있고 쟤는 통닭을 사줄 수 있어. 근데 통닭을 사주는 아이를 보고 그렇게 시기질투라며 그 두 개 되겠어. 근데 먹는 게 오래가나? 통닭을 먹든 피자를 먹든 지금 고추장에서 간장 찍어 먹든 8시간 내지 16시간만 되면 다 나가 배설물로. 믿습니까? 뭘 모아두어야 시기질투하지.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야. 믿습니까? 남이 잘 되는 것을 보면 기뻐하자. 믿습니까? 악한 영의 속성을 분별하자의 첫째는 남이 잘 되는 거 못 본다. 즉 시기질투한다. 그래서 결국은 그 시기질투하고 있는 그 마음에 있는 자녀는 죽었어요. 지가 깔아뭉겨놓고 남의 거 욕심을 내잖아. 우리가 시기질투 많은 사람은요 다른 영혼을 갖다 죽여놓고 또 다른 데로 가서 또 죽여. 계속 죽여. 시기질투 많은 건 못 써. 아십니까? 사랑은 나를 밟고 지나가도 웃어요. 나를 밟고 지나가도 웃는 게 사랑이야. 네가 나를 밟고 일어설 수만 있다면, 영혼 구원만 받을 수 있다면, 천국을 알 수만 있다면, 영생을 들어갈 수만 있다면 내가 밟히리라. 그렇게 하실 줄 알아야 돼. 믿습니까? 시기질투를 버리고 사랑이 풍성한 분들이 되셔서 악한 영의 속성을 잘 분별하는 분별의 영과 지혜의 영, 총무의 영들을 부여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악한 영의 속성을 분별하자. 두 번째는 극단적인 말을 하게 된다. 즉 포기하는 말을 한다 그 뜻이에요. 악한 영의 속성은요 극단적인 말을 하게 되는데 극단적인 마음을 먹고 생각을 먹으면서 극단적인 말이 확 나오면서 포기하는 말이 나와요. 자 오늘 그것이 2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이 가로되 25절에 자 산 아들을 둘에 나눠 반은 이에게 주고 반은 저에게 주라. 어떻게 보면 이 25절 말씀이 그 순간적으로 느낄 때에 하나님은 어쩌면 이런 응답을 주었을까. 여러분이 이런 응답을 받았다라면 이거 하나님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을 들지 않을까.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그래요. 자 하나님은 그걸 드리라고 했을 때는 데려가려고 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했다라고 나와요. 그 올라갈 때에 아들이 묻죠. 아버지 번제할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를 태울 나무인데 번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이 응답을 줬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하나님이 안 주세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또 체크하시죠. 믿음이 흔들렸나 안 흔들렸나 그 정도 가면요 흔들만 해요. 근데 아브라함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너는 걱정할 거 없다. 그게 사랑이겠죠? 나 지금 너를 바쳐서 승질이나 줄 건데 지금 네가 왜 물어? 군소리 잔소리 하면 그냥 지고 나가 이랬을 건데 그 말 안 하고 아들아 넌 걱정할 게 없다. 다 하나님께서 번제물은 다 예비했느니라. 그 말대로 되어졌죠. 응? 우리 중간에 가다가 중간턱에서 이게 재수 없는 말을 극단적인 말을 합니다. 포기하는 말들을 해요.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칼을 들 때에 응답이 에이 하고 내려치려고 할 때에 아브라함아 내 믿음을 보았노라 라고 했을 때 그 아브라함이가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갖지 않고 악한 마음을 가졌더라면 이제 와서 지금 나보고 지금 뭐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놀려요? 그랬으면 아들을 죽였을 거야. 아십니까? 극단적인 그런 순간에 생각할 줄 알아야 되고 마음 다스릴 줄 알아야 되고 오늘 반으로 잘라라 라고 했을 때는 사람을 죽여라 그 뜻이잖아. 아십니까? 너같이 행동을 할 때 무슨 응답이 있겠느냐. 사업을 열지 않겠다더라 그러면 말어 그러면 뭐 내가 언제 거 달랬어? 이래가면서 극단적인 말을 하고 포기하는 말을 참 많이 해요. 너 은사 안 준대더라 누가 달랬어요? 주지 말라고 그러세요. 채나 주세요. 이런 말을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하냐고. 극단적인 말들을 얼마나 많이 하냐고. 말과 동시에 포기를 해요. 누가 목사 되고 싶었대요? 김만혜 목사님 만들었잖아요. 왜 나보고 그래요? 이런 극단적인 말과 함께 포기하는 말이 그대로 나가. 아십니까? 하나님의 시험을 능히 넘어가지 못하는 거야.
기도를 3시간 4시간씩 해야 돼. 네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지 않았느니라 그러면 내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는데 왜 안 올라가려? 나 이제부터 기도 안 해. 이러면서 극단적인 말을 해. 그리고 포기하는 말을 하잖아. 그러니까 복이 터져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말이 여러분의 복을 연장시키는 거예요. 아십니까? 오늘 반을 잘라라 그러니까 야, 내 자식 아닌데 이것도 구분 못하는구나 이러고 캐잘 불렀겠죠? 악한 영이?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26절에 산 아들의 어미 되는 계집이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은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가로되 청컨대 내 주여 산 아들을 저에게 주시고 아들의 엄마는 사랑이 너무 같아서 내 자식이니까 죽어서 보는 아이보다 저 여자한테 주자 이렇게 사랑의 마음을 가졌죠. 그런데 한 계집은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제 것도 되게 말으세요. 나누어서 아주 죽이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나 안 주는 거 뭐 쟤도 주지 마세요. 나에게 은사 능력 안 주는 거 쟤는 왜 줘요? 늦게 들어왔는데 왜 줘요? 이런 거 똑같아. 그 사랑이 없는 거잖아. 그때 솔로몬이가 애 엄마는 사랑이 있는 쪽이구나. 아이를 주고자 했더니 아이가 생겼잖아. 그래 안 그래요? 이 여인네는 자기 아들이 자기 곁에 있었으면 좋겠지만 하늘 아래라도 지고 있다면 좋겠지라는 그런 마음으로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지혜로운 마음을 받아야만 선악을 분별한다 그랬죠. 사무엘상 25장에 아비가일이가 얼마나 지혜로운 여인인가를 나오죠. 다윗 왕의 핏부림을 막는 그런 여인네가 되었습니다. 지혜로운 여인네가 자기 남편 나발과 그 왕에 대한 선악을 분별했어요. 그래서 다윗 왕한테 나중에 아비가일은 칭찬을 받습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여인네야, 네가 나를 핏부림을 막았고 하나님 영광 가리는 것을 막았도다 라고 칭찬해주면서 아비가일이가 다윗 왕의 여인이 되죠. 아십니까? 악한 것은 없어지고 선만 살아 움직인다면 그게 바로 그리스도 영으로 움직이고다는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극단적인 말을 우리는 수없이 말을 합니다. 겉으로 내뱉지 않으면 속으로 내뱉습니다. 생각으로 내뱉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은사 능력이 더딘 것이고 여러분의 물질 축복이 더딘 것이에요. 왜 내가 10년씩 걸리고 왜 내가 20년씩 걸렸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 정도에서 여러분에게 시험하고 테스트할 때에 앞에선 받는 것 같으나 집에 돌아가서는 차 타고 가면서는 화장실에 가서 밥 먹으면서는 꿍시렁 겁니다. 투덜투덜댑니다. 전혀 받아들이고 싶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여인네가 칼로 발을 잘라라 그랬을 때에 그 왕에게 원망을 했더라면 산 아들의 엄마한테 아들은 돌아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믿습니까? 원망 없이 그저 내 자녀에게만 고린도전서 14장에 말하죠. 지혜는 장성한 자의 것이 될 것이고 악은 어린아이 같이 되라고. 악한 것을 오래 생각하니까 죄가 사망까지 가게 되는 야고보서 1장에 15절 이하에 나가는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믿습니까? 욕심이 잉태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망까지 가는 거야. 죄가 자라서. 그 죄의 율법이 자꾸 우리를 사로잡아가는도다. 그 로마서 7장이 말을 해요. 자꾸 율법으로 정죄하면서 또 죄에 발걸으면 또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얼마나 죄 속에 살고 있는가. 순간적으로 극단적 말을 하게 된 극단적인 생각이 들어왔으며 극단적인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정책을 받을 때에 자존심, 자존감, 자존심이 상하는 것은 남이 나를 갖다가 제대로 못 볼 때에 자존감이 상한다는 건 자기 자신을 혹사하고 내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어. 그런 사람이 자존감들이 많다고 그러죠. 그럴 때 하나님의 축복은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포기하는 말이 많이 나오죠. 내가 어느 때까지 가겠어. 나 같은 주제가 무슨 목살, 나 같은 주제가 무슨 신학을 하며, 나 같은 주제가 무엇을 할까,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시작을 하려고 마음 먹었다가 다 떨어져 나가죠. 목사님 그런 은사 능력 좀 나에게 좀 주세요. 그래요? 모든 시험 넘길 수 있나요? 넘기지요. 그러다가 갑자기 목사님 이런 것은 고쳐야지요. 그러면 목사님 나도 목사인데 너무 하시는 거 아니야? 이게 30년 사이에 몇백 명이 지나간 목사들의 자리입니다. 아직도 자존심과 많은 것들이 있으면서 나보다 영적 세계를 너무 많이 합니다. 선지자로 알고 있다가 나중에는 발톱에 때만치도 여기지 않는 것이 많다 그 말이야. 말씀 갖고 해보지? 아무리 본인들이 말씀이 높다 한들 스승보다 못하겠지, 그죠? 믿습니까?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에서 우리 안에 임재도 하지만 말씀이 육신에서 예수로서 그분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심령 투시가 되고 생각 투시가 되고 다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악한
영의 속성을 가진 사람은요 변명을 그렇게 했어. 마태복음 25장의 30절 이하로 아기는 꼭 뭐라 그래요? 언제 그랬는데요? 아기는 역시 악한 영의 속성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교도소에 들어갔을 때, 내가 배고플 때, 내가 죽을 때에 항상 그런 말을 해요. 아십니까? 그러면 의인은 뭐라고 그래? 항상 겸손해요. 네가 나를 오게 했을 때 물을 먹였고 네가 나의 밥을 줬고 이렇게. 아유 제가 언제 그랬어요? 겸손한 자는 항상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제가 언제 그랬어요? 저는 그런 일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데, 아기는 어때요? 언제 그랬어요? 나한테 좀 말하지요. 배고프다고요. 꼭 이게 교만을 떨어요. 그럴 때 아기는 영벌로,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그게 마태복음 25장의 마지막 절입니다. 믿습니까? 생명수에 사랑하는 주의중과 성도 여러분, 은사능력 많이 받았기에 악한 영들은 더 여러분을 따라다닐 거야. 변명하지 마세요. 악한 영이 제대로 된 구성이 안 됐다가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그 시기, 질투, 다툼, 비판, 판단이 싹 모아져서 그룹이 탄생되는 거야. 아십니까? 말씀을 가지고 오신 분이 있으면 믿음을 충만하게 채우려고 애를 쓰셔야 되고요. 믿음이 충만하다 하면요 사랑을 충만하게 받으려고 애를 써야 되고요. 이 세 가지를 지키기 위해서 기도는 필수품이다. 누가복음 22장 39절처럼 습관을 따라 기도를 해야 돼요. 밥을 먹을 때나 커피를 마실 때나 무엇을 먹을 때라도 초신자가 보고 있거니 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습관을 버리시면 안 돼요. 이종은 제자를 키웠기 때문에 비스켓단을 먹을 때도 저는 눈을 감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다 기도가로 자랐죠. 이거 그까진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1.1핵 속에 계시는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시는 환경을 욥처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욥기서 2장 10절처럼 복 주시는 분이 재앙도 주지 않겠느냐, 오늘 은사능력 주신 분이 시험도 주지 않겠느냐. 왜 그 말씀들을 그렇게 많이 갖고 있으면서 불구하고 왜 나에게 오는 시험이 있을 때는 그걸 이기지 못하고 극단적인 말과 포기하는 말들을 많이 하는가. 철학의 마보작침이라고 포기만 하지 아니하면 도끼자루가 바늘이 된다는데, 그런 말 표현이죠. 쉽게 포기해버리는 이 모습들을 우리는 버려야 돼요. 믿습니까? 오늘 악한 영의 속성을 분별하자라는 귀한 말씀이 여러분 머릿속에 지성소로 만들어져야 돼요. 믿습니까? 생명수계 주의중과 성도 여러분, 또 오늘 참석한 모든 분들, 오늘의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생각 속에서 악한 영의 속성이 자기 안에는 안 자라고 있다고 하는 그 마음부터 버려야 돼요. 능력자가 악한 영이 안 들어간다, 더 많이 들어갑니다. 사울 왕이 능력자가 아니었던 베냐민 지파의 작은 사람이었을 때는 안 들어갔지. 악한 영이 기름 부음을 받은 뒤부터, 성령이 기름 부음을 받은 뒤부터 악한 영은 들어갑니다. 교만해지고 거만해집니다. 남들 앞에 인정받고 싶어합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그걸 통해서 극단적인 말을 하게 만듭니다. 포기하는 말을 하게 만듭니다. 부정한 말보다는 긍정한 말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믿습니까? 작은 것 하나도 지키지 못한데 무슨 큰 은사를 원합니까? 작은 일에 충성된 적 큰 것도 맡기리니 작은 은사에 감사하십시오. 그래야 큰 은사 나와요. 랄랄랄랄 나온다고 나는 언제나 시시하면 이 하모가 나와 이제 들어와 놓고 큰 것을 원한다면 그것도 교만이 아닐까요? 하나님이 의견대로 지금도 만들어가려고 에르미야 18장의 말씀에 1절로 5절까지 있는데 농로에 녹으려고 하진 않고 자꾸 살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의견한 대로 선한 뜻대로 만들려고 하는 그릇이 만들어지겠습니까? 부정한 말들을 하면 안 만들어져요. 부정한 생각을 하면 안 만들어집니다. 고치셔야 돼. 믿습니까? 고치셔야 된다고. 강대상에서 하는 말이 김마리아 목사 말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이 중에 2시간씩 밖에 잠을 안 자고 사니 2시간만 세상 생각을 하겠지, 그치? 그래 안 그래요? 2시간도 못하게 하셔. 두루 잠을 자도 말씀을 가리키니까. 육체는 누워있어도 영은 가리키셔. 그러니까 잠을 자는지 항상 몽롱한 가운데 살아. 이르길 30년이야 다른 목사님들하고 비교해서도 안 되겠지. 그럼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상수한테 배우려고 들잖아. 영어도 자기보다 잘하는 사람한테 배우려고 들잖아. 스포츠도 자기보다 잘하는 사람. 세상에 있는 하물며 바둑, 장기도 상수하고도야 그 사람이 올라가는 법이야. 믿습니까? 영적인 상수가 있으면 배우려고 들어야지. 받으려고 들어야지. 판단하려고 든다면 그건 악한 영의 속성을 가졌겠지. 믿습니까?
한번 예 하고 순종하겠다면 끝까지 순종하시면 이종을 통해서 만들어 가겠노라 하면 만들어 가야 되는데 교만해서 결국은 안 만들어져요. 이종이 뭔가가 지적을 해. 이건 안 좋습니다 목사님, 이거 고치세요, 절제하시고 아주 정리하면서 거룩한 영이 됩시다라고 말하면 성령을 회방하는 죄, 그래서 사심을 못 받는다 이러고 교만을 떠는 사람들이 참 많아. 요한일서 1장에 나오는 성령이 나에게 기름 부음인데 누가 날 가리킬 자 있으랴, 이렇게 질서도 없어지는 이런 경우가 참 많아. 믿습니까? 받으려고 든다면 아마 이종이 지적할 때에 달게 받으면 지식을 얻겠지만 그렇지 아니하면 내 안에 악한 영의 속성이 혹시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믿습니까? 믿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2절처럼 예수 믿어 더 큰 능력도 행할 수 있다 하는데 우리가 교만해서 못 받는 거죠. 믿습니까? 악한 영이 속성을 분별하자라는 본문 말씀의 제목 가지고 오늘 은혜를 나눠봤습니다. 첫째, 남이 잘 되는 것을 못 본다. 그게 악한 영의 속성입니다. 즉 시기질투한다. 시기질투를 버리셔서 하나님의 선한 영 속에 속하는 분들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극단적인 말을 하게 된다. 즉 포기하는 말을 한다. 극단적인 말과 포기하는 말을 하지 않으셔서 오직 하나님께서 선한 영을 주었으니 그 선한 영을 제대로 우리가 갖춰서 악한 영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받거나 청명한 마음을 받으신다면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지혜를 가지면 쉽게 말이 나오지 않고 참게 됩니다. 있습니까? 그러한 지혜로운 마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받아서 악한 영의 속성을 분별할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되어주시길 주님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